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의 말씀과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의 말씀과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366쪽,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수아서 계속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믿음 15번째 시간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라합의 이름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전당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이분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초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소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라합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라합에게서 초점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기생이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런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올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초점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끄러운 직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합은 자기 집에서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 하면은 정탐꾼이 라합에게 당신의 가족을 이 집으로 모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무엇이던가요? 맹물을 가지고 포도물을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바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는 그 사건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맛깔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픈 것이요. 기생 라합은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합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얼마나 후대하시느냐 하면은 믿음의 명예전당 히브리서 11장 한 번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4번이나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야고보서의 라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을 보여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위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라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라합을 굉장한 인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읽을 때면 감히 범접할 수 없습니다. 주눅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라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라합을 바꾸시고 귀하게 쓰시듯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왜 간담이 녹은 것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바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별히 바산 왕 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성경에는 그의 침대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침대 사이즈가 얼마나 크길래 여기에 우리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나무로 만든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철 침상이었는데 그 길이가 9규빗이래요. 9규빗을 우리 시대, 이 시대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약 4m 내외가 되는 큰 침대입니다. 침대가 4m 내외라고 한다면은 옥의 신장이 얼마라는 겁니까?
옥의 신장 또한 4m 내외의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 거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무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옥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라합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참 행운입니다. 복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한 소리, 무익한 소리 듣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들음은 믿음의 필요 조건이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듣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 혼자서 들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라합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지만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가? 그것은 내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결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러면은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은 이것은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허구다. 지옥은 인간의 만들어낸 이야기다. 만약에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인간의 도덕적인 삶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도덕적 삶을 위하여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허구의 가상의 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다가 내가 죽어서 과연 지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일 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헛되로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믿음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들으십시오. 집중하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소문 몇 개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이야기, 이 역사를 3편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라합을 높이 평가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3편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더 말씀을 들어야 결단하겠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머뭇하려겠냐? 이 라합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믿음의 삶은 결단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한번 결단한 것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후 여리고 왕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혜택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수지 맞을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바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신고하여 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것 바라지 아니하고 구원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망할 것 같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그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라합처럼 이 세상의 포상 좀 내려놓으십시오. 더 누리기 위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욕심부리며 사는 것, 그것 내려놓으십시오. 자,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시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장에서 30년째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빛바랜 벽 한가운데 시 한 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가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시장에서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시를 좋아한다니. 자, 어느 날 손님이 뜸한 시간에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저 벽에 붙어 있는 윤동주 서시 말이야, 붙여둔 이유가 있는가? 이런 말 하기 부끄럽구만. 아니, 무슨 비밀이라도? 뭐 그런 건 아닐세. 손님 가운데 말이야, 꼭 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짜달라는 사람이 있어. 자, 그렇지. 우리 아내도 국산 참기름을 좋아하지. 국산 참기름을 짤 때에 값비싼 중국산 참깨를 반쯤 넣어도 손님들은 잘 몰라. 자네도 모를걸. 30년째 기름집을 하면서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야. 국산 참기름을 짤 때 중국산 참깨를 아무도 몰래 반쯤 넣고 싶단 말이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서물서물 올라올 때마다 내 손으로 벽에 붙여놓은 윤동주 서시를 마음속으로 자꾸 읽게 되더라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구절을 천천히 몇 번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시커먼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30년 동안 시가 나를 지켜준 셈이야. 저 시가 없었다면 양심을 속이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 포상은 아닐런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러냐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의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일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1절을 보십시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니까 라헬이 그 창문에 듣자 말자 바로 그 창문에 밧줄을 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붉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자칫하면 의심을 사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붉은 줄을 좀 숨겨두었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기미가 보일 그때 빨리 그 감추었던 붉은 밧줄을 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라합은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 붉은 밧줄로 인해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마치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랄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여리고성에 기생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해서 건너게 하셨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왕 시혼과 옥을 물리쳤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앞에 대적할 민족이 없대.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자, 사도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두 사람 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주막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성의 군사가 들이닥칩니다. 그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지붕에 늘어놓은 3대 사이에 숨겨둡니다.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창문으로 붉은 줄을 묶어서 타고 내려가 탈출하게끔 했습니다. 탈출시키면서 라합이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당신들을 살려주었듯이 당신들도 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 주세요. 그때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를 구해준 이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고 당신 가족을 이 집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집안에 있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만은 혹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질 수 없어 분명히 기억하시오. 자, 후에 이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에 붉은 밧줄을 매달았던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의인이었습니까?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라합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정말 막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는 뭡니까? 그러면은 생활이었습니까? 바른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붉은 밧줄이었습니다. 순종하며 붉은 밧줄을 달았을 때에 그와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점점입니다. 순종할 때 믿음은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마는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이날 베드로는 기분 나쁘고 짜증스러운 아침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배를 다시 내어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시간적인 불가능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것이 거울처럼 밝게 보이는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울릉도 출신이고 저희 아버지가 배를 부리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거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편입니다. 아침에는 거물을 걷어서 오는 시간이지 거물을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상 불가능입니다. 물고기는 깊은 데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물을 가장자리에 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원문으로 보면은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실 때에 여기 그물은 복수로 되어 있고 명령 대상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그 시점에 거기에는 많은 어부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그물은 단수로 되어 있고 6절 말씀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그물 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명해지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시 배를 내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진 사람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베드로 단 한 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내 상식에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순종한 단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라합이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교회 위상이 떨어졌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라합처럼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한 번 결단한 것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붉은 밧줄이 묶여있는 집에 들어갈 때 구원받았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점잖은 사람입니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붉은 밧줄이 묶여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붉은 밧줄은 예수님의 피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착하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도덕군자라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입니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이 놀라워하시고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처럼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